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 속에 풍성한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 앞장인 16장의 그 내용에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해설집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음녀와 그가 앉은 붉은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루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그들에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황제 숭배와 로마 제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순교를 해가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 큰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 입장에서는 저 김정은 일당들이 언제 망하게 될 것인가, 그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아오지나 뭐 이런 어려운 곳으로 보내서 핍박하고 있는데, 저 중국 땅에 지금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저렇게 독재로 하고 있는데, 그곳의 현장 속에서 있는 그런 핍박당하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로 큰 음녀, 그녀가 앉은 붉은 짐승,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배후 세력, 약한 역사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많은 물, 이것은 대부분 백성들, 무리, 민족, 방언, 이것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질서하면서도 죄악된 세상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음녀라는 이 표현, 구약에서는 이 영적인 간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 간음했다, 음녀다, 이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뒤에서 조장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불의를 일삼고 있는 그러한 세력, 이 세력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벨론, 이 음녀의 이름이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비밀이다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음녀는 바벨론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음녀 이렇게 표현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사실 이스라엘이 유대가 마지막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흉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초대교회는 바벨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했느냐?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은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이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 주후 한 92년, 96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자가 누구냐? 현재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가 곧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가 바로 이 큰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큰 열왕을 다스리고 그 열국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로마가 왜 로마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1세기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작품 등에 로마를 표현할 때 7산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AD 71년경에 이 아시아 지방,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아시아 지방에 주조된 이 동전의 이름이에요. 세스테르티우스라는 동전의 이름인데, 여기 동전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오죠. 로마라고 써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 로마라는 그 그림의 모습에 보면 로마, 저 사람이 앉아 있는 그 뒤쪽에 7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저기에 강의 신 티베르가 써 있고, 그리고 여신 로마, 군복과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표현이 이 정복을 하고 막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특별히 그러한 모습.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마에 기록된 이름 큰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로마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옆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밑에 보면 암늑대가 이렇게 젖을 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그 로마라는 글자 바로 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암늑대라는 이 표현이 로마에서는 이 음녀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큰 바벨론, 로마, 이게 다 그냥 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7산 위에 세워진 나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게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큰 음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특별히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많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도리어 왜 놀라느냐?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놀랄 일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음녀의 이 바벨론의 세력, 이 세력이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료 노마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들이 싸우게 되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악한 권세의 이를 그냥 다 뽑아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자의 이빨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발톱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한동안 이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가지고 한 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고 또 어린 양의 교회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기셨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 믿는 자들,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가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음녀가 16절에 보면 열국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음녀와 짐승이 한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음녀가 버림을 당하고 이 짐승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나눠 가지고 함께 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 서로 배반하고 버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흔들어 버린다 해도 어린 양과 더불어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핍박하던 모든 것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서로 배신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연출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어린 양의 돌보심 속에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적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는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면류관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음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정치해 나갈 대통령을 오늘 선출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가장 꼭 이 나라를 세워나갈 그러한 귀한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주님인 이 나라가 선교의 국가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많이 어렵지만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붙드셔서 묶임들이 풀어지고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